2월까지의 설교 주제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올 한 해의 영적 표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매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야만 살아있는 말씀, 진리가 나타나기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 속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과연 기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내가 진정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멸망케 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죄악의 사슬, 욕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닌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이미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갈등, 자책감, 고통, 상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이요 갈등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일이요,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요,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다른 어떤 생물들에게 없는 이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긴 하지만 영광을 더욱더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스스로 택할 수 있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할 수 없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굳은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얹어 나르듯 이끌었다 말합니다. 독수리는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새죠. 먹이를 향한 공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굽에 대하여는 심판이요, 택한 백성에 대하여는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독수리는 보호의 새입니다. 자기의 새끼를 그 날개에 얹어 나르듯이 완벽하게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구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이끌었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 우리를 의로 이끄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엄청난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했고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만 했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겠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으로 성경 역사가 끝났겠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의 역사가 더 긴 것은,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 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과 징계와 채찍과 교훈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완전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며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 앞에 처절하게 죄만이 드러났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부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율법을 주신 까닭은 만일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그 완전한 사랑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비전,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나라, 민족,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죄로 인한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자신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사단의 개입이 있었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단은 설 땅이 없습니다. 사단은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통하여 세상의 통치자여 대리자로 세우신 인간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일하기 때문에 영향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누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전적으로 드려지냐, 그리고 나중으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일 뿐,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는 거죠. 그것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특별한 내 보물이다. 특별한 내 보물이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잘했습니다. 특별한 내 보물, 그것은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보물과 같은 소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물 원치 않습니다. 집에 워낙 보물이 많아서요. 제가 무슨 더 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반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만들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만일 그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한 보물로 불렀다라고 말씀한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가야지. 하나님 저 그렇게 특별한 보물 안 내도 됩니다. 노 땡큐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보물이 될 때는 세 가지의 시각에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여된 가치로 인하여 보물이 되죠. 자녀가 왜 부모에게 보물입니까?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물인 거예요.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서 보물이기보다 자녀라는 그 자체로 보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보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 때문에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또한 보물이 되는 것은 지불된 가치 때문에 보물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보혈이 흘려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그 희생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의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 희생에 근거해서 그 백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백성을 보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보물이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임 받는 가치입니다. 앞에 두 가지 가치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독생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이미 보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보물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임 받아야 합니다. 보물로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되는 일에 쓰임 받을수록 그것은 더 값진 보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역할을 다른 단어로, 두 번째 단어로 표현하는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동일한 혈통으로 되는 나라도 아니요, 어떤 정치 협상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정결하게 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엔 그것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 demonstration, 선전하다는 뜻입니다. 나타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덕은 어떤 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랬어요. 몇 주 전에 40일 새벽기도 마지막 한 주간 인도하신 알티 캔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받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mercy입니다. 긍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자비 혹은 긍휼.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는 자비를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자비가 먼저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은 내리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덕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복수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증오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미워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내가 하나를 손해보면 두 개를 손해보게 하고, 그런 증오와 미움과 복수의 방법이 아닌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모습으로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도 이어지죠. 그런 하나님의 덕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덕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자격이 필요해요. 그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그것은 거룩이라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로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할은 제사장 나라요. 그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조금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엄청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의 소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되는 인생은 매우 심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고난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C.S. 루이스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쓴 아티클 가운데 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번역이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더 쉽게 번역할 능력은 없기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굽힐 줄 모르는 건 사랑뿐입니다. 굴복하는 사랑은 불순물이 섞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자신으로 상대를 정결하게 만들고야 마는 까닭입니다. 사랑의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스럽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 굳은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포기되면 그건 불순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에게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히지 않는 의지로 불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로서 사랑한다다. 불은 순전한 금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태워 버리시는 소멸한 불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불태우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시키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한 가지, 온전한 순종입니다. 19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했어요. 그들은 진심이었겠죠. 그렇게 아멘 했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은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서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능력으로 부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만족이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만약 이것 외에 다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은 불행일 것입니다. 그 길은 만족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